요나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요나는 특이한 대학에서 위대한 성경 진리가 담긴 이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곳에서, 또한 머리 위에 해초들이 덮여 있는 데서 이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진리들은 고통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난의 인도로서 지져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진리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먼저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늘 나라의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구원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깊음 가운데 있을 때 구원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나는 큰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큰 물고기가 바다 위로 올라와 요나를 마른 땅 위에다 토해냈을 때에 비로소 요나는 본문의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요나는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반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건짐을 입었을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진실된 크리스찬들이라면 여러분 역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경험을 보고서 마음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천성적인 의지와 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질이란 뿌리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인간의 근원 자체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성과 의지로선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썩었다면 나무의 가지들도 다 썩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성의 죄의 원천으로 물들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 지성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양심도 모두 다 부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생태적인 본성을 따라서 주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무덤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길 바라는 것과 같고 흑암이 광명을 낳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온 인류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의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마저도 바꿔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들,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에 대한 구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생활 가운데서 실족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지으면 이들이 반드시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워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선택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양의 그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졌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더라고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누가 선택이 되고 선택되지 않은지는 오직 하나님의 가슴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들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고 선택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거를 알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창세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결정이 됐어요. 믿음은 마치 우리의 의지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 다 똑같은 것이고 실제는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할까를 선택하셨다면 그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심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명쾌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택한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죽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되돌아가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택하셨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때 악한 죄인이었을 것이고 믿음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끊임없이 받았지만 아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지만 무시했던 자들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던 반역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이르게 되자 택한 자들을 시간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되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을 먼저 주권적으로 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혼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지력도 없어요. 먼저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믿음까지 선물로 주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주 예수여 내가 주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성령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살려야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령이 살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는단 말입니까? 성령이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는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또한 스스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영혼을 살려주실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와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계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와 똑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싸개 안에 여러분들을 지키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양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섭리적인 은총도 계속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구원을 얻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구원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큰 기쁨의 흥을 돋구는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중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여러분의 됨됨이나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자녀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중에 감사합시다. 로마서 9장 1절 11절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태중에 있어요. 아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를 잊을 수가 없도다. 사단이 너를 삼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도다. 세상의 어려움을 인하여 네가 실족하는 일을 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겠노라면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광된 체험과 경험도 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됨됨이 장래 가능성 전혀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또한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선택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지만 사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또한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도 인정합시다. 사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가 있어요. 그들은 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특별한 구원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본문의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남보다도 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성경이 진리 아니죠? 진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송축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특히 나의 선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마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서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절망적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님께 서원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겠나이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만일 나를 이 절대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나이다, 당신에게 서원하겠나이다. 그것을 오늘 고백한 내용이 본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중심으로 감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완벽하게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전부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구원이 아니라 싹 쓸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채 택한 자들만 편파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온 우주는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여러 명을 택하셨어요.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택함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택한 자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합당한 공의의 기반을 두기 위해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주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공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도가 창세전에 마련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네가 대신 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10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의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택하심은 공의의 기초를 둔 완벽한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던 간에 누구도 거기에 참수할 수 없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뜻이죠. 구약의 시편기자는 그의 아들 예수께서 대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시편 39편 7절 8절 보세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니. 왜 시편 기자에서 대언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이미 첫 번째 창세기 책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두루마리 책의 예언대로 창세기 첫 성경의 첫 책 그대로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을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러분들 율법이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선 뭐라고 선포를 합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다는 말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라는 의미는 죄의 형벌로서 반드시 죄값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신 후에 실제로 형벌을 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법의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가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나 간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내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다음 같은 중보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형벌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을 타주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내가 택한 자들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받겠나이다, 이 뜻 아닙니까? 이때는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러나 예수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에 어떻게 택한 모든 자들의 받을 형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대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실상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었고, 성경 66권에 말해서 예수에 대한 책, 구원에 관한 대한 책,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뜻 아닙니까? 마침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뚜렷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단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받은 형벌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엔 조금의 불의함도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한 대속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조건 없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믿기만 해도 그냥 거저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194장 가사 내용 하나만 읽어볼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래서 원수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참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합당한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여러분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말씀을 보세요.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내렸을 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형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유월절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 뜻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택한 자들을 정한 시간에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부르시고 어떤 일은 유아 때에 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또 정한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자도 있고 어느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한 예정의 방법에 따라서 각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성령은 주권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잠깐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소멸되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시편 14편 1절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고 성령의 그 영혼을 살리지 않은 상태라 이 뜻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전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해도 콧방귀를 낍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해도 야 그거는 그냥 만화책이나 그냥 소설책이나 나오는 거고 상상에서만 있는 것이야. 그 정도에 머뭅니다. 죽은 자는 인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님들에게 색깔을 구별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렸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성품도 새 성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넣어 주십니다. 살렸더라도 옛 성품이 있는데 그 안에 즉시 성령께서 하나님을 닮은 하늘의 성품을 부어주신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죄사함,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적인 성품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성품을 말하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거듭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해서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시고 그 영혼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크리스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어디 깊은 산속 기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너희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좀 더 깊이 나가 볼까요?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 나이 들면 썩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썩을 몸을 영광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부활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그러나 우리는 나이 많아 죽으면 몸뚱아리가 다 분해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분해된 몸뚱아리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함께 거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모아서 조금 더 옛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영혼은 먼저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의 낙원에 이르게 되지만 마지막 부활의 때는 몸도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영과 육이 연합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 거룩함으로 날마다 성숙해 간다. 이래서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그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이고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거룩함의 씨를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싹처럼 뿌려줍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쉽게 말씀해 주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이란 자가 옛날과 똑같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택함 받은 자가 틀림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결케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도 날마다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죄악된 일, 성령의 미워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도장을 찍었다는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육체가 부활할 수 있도록 도장을 꽝꽝 다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죄악된 일을 멀리하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인 섭리적인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요나와 똑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런 경험이 자꾸 누적되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중한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을 때 끔찍한 사고로 죽을 뻔했던 자가 건짐을 입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또 한 가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살소망마저 끊겨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다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또는 땅끝까지 내어 쫓김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때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61편 2절과 8절을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다면 날마다 구원함을 맛보는 여러분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 찬송을 올리도록 합시다.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도록 합시다. 한 가부가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시편 50편 23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